우리가 가끔 TV를 보다 보면 흉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흉가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만 대체로 그 집에 살던 사람이 떠나가고 다른 사람이 살지 않아서 오랜 세월 방치되다 보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흉물스러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집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딱 하게 되면 또 새 집처럼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같이 낡았던 집이었으나 소재되고 수리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낡고 헤어진 것들은 다 떼어내고 새 것으로 대체하고 누추하고 더러운 곳들은 도색도 하는 등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전에 낡고 초라했던 집이 변하여 새로 지은 집처럼 깨끗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은 깨끗하게 소재되고 수리되었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와서 사는 집주인이 없는 빈집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대체로 아파트로 많이 살고 있지만 옛날 집들은 초가집 아니면 기와집이었습니다. 마당이 있고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마당에 풀이 나고 집이 여기저기 문도 떨어지고 구멍이 나고 이러면서 지붕도 새고 아주 형편없는 흉가로 전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도 나왔던 이 집이 그와 같이 오랫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크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우리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언제나 현재적인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아무리 구약의 말씀이라도 가만히 그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가 되었건 어떤 예법이 되었건 하나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는 있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도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 분은 아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잘 귀담아 청종하시면 들으시면서 우리 자신은 자기 자신을 한번 되짚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에는 우리 영혼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집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태초에 사람을 지을 때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크게 거처를 삼고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범죄를 하고 나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죄에 팔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는 악한 영들이 살고 있으며 그 영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름대로 나는 무신론이다, 나는 다닌다, 이렇게 저렇게 다 얘기를 하겠지만 그 속에는 악함, 이 영들이 역사를 하고 있다. 사단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귀신도 사람의 몸을 두고 자기 집이라고 말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이 43절에서 4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나온 집이 뭡니까? 사람의 몸입니다. 우리 자신을 일컫고 하는 말이죠. 인간의 몸을 자기 집이래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기 몸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실상은 그렇지가 않고 죄를 지은 죄의 종들은 누구나 다 사단의 지배 아래 거할 수밖에 없고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몸이 내 것이라고는 하지만 실상은 귀신들이 와서 살며 지배하는 귀신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지난날의 우리 삶이 말이죠. 둘째로 이 소재되고 수리된 집은 빈집이었습니다. 집이라는 것이 사람이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의 이 집은 소재되고 수리되어 깨끗한 집이었지만 집주인이 없는 빈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다는 것은 심령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본문 속의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어떤 성도들을 비유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거역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우상 숭배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은 얼마든지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는 이 빈집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될 수가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날에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으며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살았더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욕심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며 하나님께 예물도 잊지 아니하고 구제도 힘을 씁니다. 점을 본다든지 사주간상을 본다든지 이 같은 우상 숭배는 멀리하고 성경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애도 씁니다. 주일날은 아무리 바빠도 예배를 드리며 이런저런 봉사도 힘씁니다. 그럼에도 어디까지나 내 자신의 의지대로 사는 내가 주인인 삶이며 주님을 찾기는 하지만 주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이 빈집에 해당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졌다고는 하나 주님의 거처가 된 것은 아니며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해야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당연한 말씀이겠지만 주인이 살지 않는 빈집은 얼마 못 가서 흉가로 전락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전날에 우리를 지배하고 살았던 악한 영들이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되찾을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많은 유대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일곱 귀신이 든 모습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더 악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니까 그의 삶이 더 악해졌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뭐 나쁘게 흉악하게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서도 주님을 모시지 않는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 주인이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이 성도의 삶도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결국 악한 영들이 다시 들어가서 살게 되어 더 악한 결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섬기며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몸을 주장하는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에 팔려서 죄의 종이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인 열심을 가지고 바리새인적인 그런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근처에 11조를 바치고 한 주에 2번씩은 금식도 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내가 주장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절대로 종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노라 하고 내가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천국에 가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도 하나같이 천국을 기대하며 살았더랬습니다. 그러지만 거기 미치지 못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예외로 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예수를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종의 신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69장 1절에 보면은 가사에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에 거처되겠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되겠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 주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거처로 삼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야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여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몸을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의 삶은 영광의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이며 그렇게 사는 자마다 영원한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서도 주님을 영접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래지 않아 귀신이 그 안을 흉가로 변해버린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속에서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주님 없던 삶보다도 더 악한 처지에 빠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모르고 범죄한 것보다 알고도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아간 그 죄가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귀신이 들어가지고 미쳐가지고 헬래 그러고 다닌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곱 귀신 더 악한 귀신에게 들어가서 살게 된다고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살든지 아니면 내 욕심에 이끌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며 살든지 누군가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자기가 주인인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영접하여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인이 살지 않는 집은 아무리 리모델링을 했어도 금세 다시 흉가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살고자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내 의지로 사는 삶으로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반드시 더 큰 심판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주인이 없는 마음으로는 오래가지 못하고 사단에게 다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45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행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누굽니까? 교회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거기에 해당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 내게 주인이 없다면, 주인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고 내가 자결정 다 하는 삶이라면은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빈집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빈집인지 여러분 속에 진짜 주인이 계신지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내 결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내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주일에는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바로 빈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모시고 사는 삶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삽니다. 종은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집들에 옛날에, 요즘에 노비가 없지만 옛날에 노비가 있었잖아요. 노비가 지 맘대로 사는 노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자유인이지. 노비는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논에 가라고 하면 논에 가고 밭에 가라고 하면 밭에 가고 이러라고 하면 이러고 저러라고 하면 저러는 게 노비지. 노비가 지 마음대로 이러고 싶으면 이러고 저러고 싶으면 저러는 노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는 다리 몽둥이가 뽀사지는 거지. 때리 잡아버리는 것이지. 누가 그런 꼴을 누가 주인이 보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모셨다면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싫다고 안 하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가 누구 만나시면 이렇게 하고 저러고 하면 저러고 하고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교회 바꾸고 싶으면 교회 바꿔버리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결정이 내 마음대로.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게 주님 모신 삶입니까? 그게 내 마음대로의 삶이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주님을 모셨다면 내가 그분의 종으로 나를 그분 것으로 드렸다면은 그분의 뜻을 헤아려야 된다 그거죠. 내가 이래도 될지. 내가 무언가를 할 때는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겁니다. 헤아려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럽니다. 작은 물질을 써도 몇 번씩 여쭤봅니다. 주님, 이게 주님 뜻일까요? 주의 뜻을 언제나 분별하려고 애를 씁니다. 나는 종놈이잖아요. 종놈이 질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재정도 마음대로 주장을 하고 목사가 그건 종놈이 아니죠. 그건 자유인이지. 종들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재산이라고 내 겁니까? 그러면 종이 아니지. 종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께 그렇게 구별해 드렸으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삽니까?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주인 없는 빈집으로 사는 인생들이 많은지 말이죠. 교회 안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인이면 주인을 모셨다면 내가 그분을 주라고 부른다면 주인이 말하는 걸 들어야지 너는 도대체가 종놈이라고 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이러는 겁니다. 누가 주님 백성이냐, 누가 천국 가느냐.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제자와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랬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삽니까? 주님, 내가 아니요 나는 주의 것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내 주권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 아래 나를 복종시키면서 주님이 지어준 십자가, 내 못에 태운 주님이 맡긴 그 사명 감당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그 얘기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주인의 뜻을 잘 모릅니다. 이 소처럼 소도 길들지 않으면은 주인의 뜻대로 잘 못 가요. 그래서 이리 골로 가야 되는데 둔덕을 긋고 이래가지고 얘라 이놈의 소야 골로 가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이래야 잘해야 그래 하잖아요. 골로 가자고. 어디 잘 돋아놓은 둑을 밟느냐 이거지 이놈의 소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말도 길들지 않으면은 사람이 타면은 그냥 뛰고 솟고 하지만 길이 잘 들면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해가면 점점 주인을 알고 주인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잘 모셔야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도 개차반으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게 주의 종이냐 그거죠. 여러분, 신앙이 어디 영수로 갑니까? 천국 갑니까? 30년, 50년을 신앙생활 했다고 천국 갑니까? 그래 가는 게 아닙니다. 거듭나야 가고 주님이 있어야만 갑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주님 없는 삶이지. 진짜 자유는 주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자유가 생겨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내 정욕대로 사는 그게 자유가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나를 맡겨서 살면서 내 마음이 점점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어 가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이 속에서 죄에서도 자유롭고 사단 권세로부터도 자유롭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도 자유롭고, 이게 진짜 자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게 자유가 아니다 이거지. 그건 방종이지. 방종의 삶과 자유의 삶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내 정욕대로 사는 삶인지 주님 뜻대로 사는 삶인지 분별이 안 되면 어떡하냐 그거죠. 교회 1, 2년 다녔다면 그나마 모를 수도 있다지만, 또 내가 나는 하나님 계신 줄 모르겠다 그런다면 또 별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서, 나도 그랬거든요. 지난날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를 다녔다가 말았다가 무슨 신문 끊었다가 붙였다가 하듯이 교회를 다녔다가 말았다가 또 어떤 데 가면 또 갔다가 안 갔다가 그랬지. 그걸 하나님 몰랐으니까. 하나님 모를 때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안 쫓아다녔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몰랐으니까 그랬다고 그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소재되고 수리된 집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주님이 영접해야 된다 이거. 주님께 헌신해서 주의 것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주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해서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사람. 왜 거룩하냐? 삼중 거룩으로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었으니까 거룩해집니다. 나의 의가 아니고 내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둘째,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으니까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셋째,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시면 거룩하지 않아요. 심령이 새롭게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옛날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야. 단지 선하게 살려고 하고 성경 지식이 좀 더 있고 이제 하나님 계심도 알았고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이제 선하게 살아야 되네.
이거는 악한 거네 이렇게 아는 분별력이 좀 생긴 것뿐이지 심령이 바뀐 건 아니다 그거죠. 성령으로 새롭게 돼야 되거든. 거듭나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없어. 예수님을 영접 안 했으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함이 없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해 나를 그분 것으로 싹 드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 헌신이 안 됐어. 그럼 뭔 거룩이 있어요? 말이 좋아서 성도지, 교인이지. 아멘이죠? 그냥 교인 아니에요.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권사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냥 교인 아니냐고. 기독교인. 성도가 아니고, 우리는 요즘 아무나 다 교회 오면 다 성도라고 말을 해줍니다. 일단은, 그래 가면서 은혜 입어가니까. 그렇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성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유대인들이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들을 두고 지금 주님이 이렇게 빈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느냐 그거죠. 빈집이에요? 주님 계셔요? 여러분 자신을 드렸나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다. 재앙도 없는 삶이 됩니다.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셔서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면서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저 상속을 물려받는 그런 상속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몰라도 전능하신 이가 다 알고 계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냥 그런 점에 있어서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리 때리면 이리 맞고 저리 치면 저리 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유롭게 혼자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어떻게든 선하게 살아서 천국을 갑니까? 못 가지.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를 서니 노력하기를 서니 바리새인의 열심보다 10값들을 더 열심을 내기로 서니 어떻게 천국 갑니까? 주님 없이는. 아멘이죠? 주님이 거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보혜사입니다. 그분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주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주님을 모셔드리셔야 됩니다. 네, 보면은 저분은 주님이 계실까 이런 싶은 분들이 더러 우리 교회 안에도 보입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이런 염려스러운 염려 아닌 염려가 자꾸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가 그분 것으로 사는지 내가 주님 앞에 나도 헌신했다 나도 주님이 영접했고 헌신했다고 생각할지라도 진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내 삶을 살면서 교회 다니면서 좀 신앙생활에 힘쓰는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거죠. 내가 주를 위한 삶을 사는 건지 나를 그분 것으로 들여서 그분을 위한 삶을 사는 건지 나의 삶을 사는데 그분을 섬기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 얘기죠. 이해가 되긴 되죠. 이해가 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 하나님 것으로 삽니까? 그러겠지만은 구원받는 자는 다 그렇게 삽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만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날들을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대로는 도무지 순종도 안 하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이 탄식스러워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때 마음을 가진 우리로서는 우리를 붙들어주고 안전하게 지켜주고 생명길로 인도하실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얼떨결에 은혜를 입기도 했지만 살아보니까 주님 없는 인생은 길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살면 완전한
보호와 도우심을 잊게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따라 기쁘게 섬기며 사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은 삶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열심을 가진 신앙인이라도 결국은 빈집이요 참혹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영적인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깁니다. 영은 영으로 섬겨야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섬겨야 되는데, 성령의 주장이 없는 우리의 육신의 섬김은 물질은 드릴 수 있고 예배는 드릴 수 있고 외형적인 모습은 거듭난 사람이나 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아 비슷해 보이지만 그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고, 그러나 영으로 대할 때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그리 안 봅니다.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아멘이죠? 제가 봐도 보이는데 하나님이 못 보겠어요? 다 봅니다. 거듭나지 않으니까 내 눈에, 내 육신의 눈에만 분별이 안 되는 것이지 거듭난 영혼들에게는 분별이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데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육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 분별이 된다 그거죠. 그러니 내 생각에 이러면 되겠지라는 그 내 생각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침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따라와야 됩니다. 아멘이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그래도 좀 충격이 좀 되고 걸림이 좀 되고 고민이 좀 되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슨 불 위에 솥에 삶겨지는 개구리처럼 그냥 삶겨지는도 모르고 그 개구리를 삶으면 그렇게 된다면서 내가 안 삶아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소문으로 들으니까 개구리를 딱 솥에 얹어놓고 찬물로 가득히 세놓고 불을 딱 피우면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따뜻해진 게 모르고 익어진다고 그럽디다. 내가 안 삶아봐서. 여러분도 안 삶아봤죠? 우리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삶겨가는 깨구리처럼 나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이겠지 이라고 있겠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고 주님은 계속 경고를 하는 겁니다. 수도 없이 경고를 하잖아요. 주님이 경고를 심판하실 주님이 경고를 하는데 우리가 괜찮겠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거죠. 심판하시는 분이 경고를 하고 위험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지.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고 귀하게 믿음 생활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들이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고 주의 뜻을 따라 섬기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사셔서 이 땅에서와 하늘에서도 복을 받되 영원히 복을 받고 승리하는 그런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